수년 전에 평택에 있는 예수마을 교회라고 뭐 크지 않은 교회입니다. 부흥회를 해달라 해서 가서 하는데 3일째 되는 날 어떤 남자 집사님이 식사 대접을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오전 집회를 마치고 그 식당에 갔어요. 그래서 가서 딱 앉았는데 그 집사님이 벌떡 일어나더니 저보다 3살 많으신 분인데, 목사님 절 받으세요. 그러고 그냥 냅조 엎드려 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집사님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일어나서 앉아서 이제 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 어깨가 너무 아파가지고 수개월 동안 이거 팔을 못 들었대요. 그래서 팔을 들질 못해가지고 뭐 병원에도 가고 또 한의원에도 가보고 통증 뭐 클리닉도 가보고 별의별 거 다 뭐 자연요법 뭐 수개월 동안 해봤는데 어쨌든 팔이 전혀 낫질 않아 갖고 이걸 들질 못해 갖고 늘 아파서 고통스러웠는데, 어제 저녁 때 집회 끝나고 목사님이 자 이제 두 손 드시고 주여 삼창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다 돌아갑시다. 그러고 두 손 듭시다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깐을 기도하고 몰랐대요. 그리고 집에 가서 가만히 앉아 있는데 내가 팔을 들었네. 그때 생각이 났대. 집에 가서 앉아서. 그래서 혼자서 앉아갖고 팔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안 아프더래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얘기했다가 또 하룻밤 사이에 도지면 어떠나 이래서 말을 못하고 있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들어봤더니 아무렇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 대접을 하겠다고 목사님한테 아침에 전화를 해갖고 식사 대접을 받는데 그렇게 엎드려 절을 하더라고요. 저희 교회에서 환자들이 많이 났는데 그렇게 절 받아보긴 처음이에요. 근데 어쨌든 제가 하나님이 집사님을 고쳐주셨으니까 이 교회에서 이제 아주 충성스럽게 일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기도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자, 옆 사람한테 아주 확신 있게 외쳐주세요.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선포는 했는데 말씀 들으면서 찔리시면 안 돼요. 잘 안 넘어가서 우리 방송실에서 한번 아브라함은 기도할 때 롯이 소돔 고모라에서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시는 이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삭은 결혼한 지 20년 동안 자녀가 없는데 기도했더니 아예 쌍둥이 아들을 둘씩이나 주셨지. 야곱은 밤새도록 기도했더니 자기를 죽이려고 오던 형의 마음이 하룻밤 사이에 바꿔지는, 모세가 기도할 때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는 태양도 멈추고 달도 멈추고, 우리가 생각지 못한 놀라운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또 7번 기도하니까 물이 쏟아지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엘리사가 기도할 땐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은 가운데 살아났죠. 초대교회에서 기도할 땐 감옥에 갇혔던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다 깨워갖고 옥문을 탁탁 열려갖고 나올 수 있게 그렇게 기적 같은 역사를 이루셨어요. 바울이 기도할 땐 죽은 유도고가 살아났습니다.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의 손을 움직이는 게 바로 기도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그래서 그의 응답이 내려올 때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기도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요즘은요 정신적으로 다녀요. 주일날 안 나오면 죄송합니다. 일주일간에 어느 날 얻어 터질 것 같으니까 나와요. 나왔다 하면 편안해지. 편안함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능력 있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60년대 70년대는 엄청났었어요, 우리나라에. 근데 지금은 자꾸만 이게 식어지는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갖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성도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하루 일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고 기도로 인생을 가꾸고 기도의 습관자들이 되고 기도로 살고 기도로 죽고 신앙의 시작도 진행도 끝도 다 기도로 진행이 되어져야 돼요. 기도하면서 성경 보고요, 기도하면서 봉사하고 전도, 사랑, 헌신 다 기도하면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사업, 직장, 가정, 자녀도 기도로 돌봐야 돼요. 기도하면서 미래 비전을 준비해 나가야 돼요. 여러분 이거 똑같은 거예요. 기도하고 하는 일은 내 일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근데 똑같은 일인데 기도하지 않고 하는 일은 나 혼자 그냥 하는 일이 엄청난 차이가 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기도는 하늘문을 여는 열쇠, 하나님의 능력의 도우심이 있어서 기도하는 자가 승리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출애굽기 17장 모세가 손 들면 이기고 손 내리면 지고, 그래서 그걸 여호와 니시라고 붙였어요. 여러분 니시라는 건 원래 깃발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겼을 때 깃발을 들고 승리의 환호를 외치기 때문에 여호와 니시를 여호와의 승리라고 이렇게 번역을 갖다 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기도할 때 사무엘을 줬어요. 근데 그 사무엘이 기도의 아들이에요. 사무엘이라는 뜻 자체가 기도로 얻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엘이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무엘 기도로 얻은 아들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일꾼이 되지 않았습니까? 따라합시다. 기도에 승리하면 생활도 승리한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생활도 승리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박여원 목사님이 군종 시절에 일어난 그런 간증을 한 걸 봤어요. 근데 군종 때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뭐 많지는 않은데 그 중에 한 명이 군인인데 오줌을 싼대, 밤마다. 그래갖고 우리 군대 시절엔 그 고문관이라고 불렀어요. 맨날 얻어 터지고. 왜냐니까 여러분 군인이 오줌을 싸면 얼마나 싸겠어요. 그냥 내무반이 그냥 아침 되면 지린내가 진동을 하는. 근데 때려도 안 되고 기합을 줘도 안 되고 뭐 별의별 걸 다 안 돼. 어떻게 된 건가 물어봤더니 초등학교 6학년 때 친구들하고 산 넘어 어디를 가기로 했대요. 근데 그냥 나왔는데 친구들이 먼저 확 지네들끼리 짠 거예요. 확 달아나고 먼저 산을 갖다 넘어가는 바람에 혼자 그냥 가게 됐대. 근데 그 산 넘어가는 꼭대기에 성황당이 있는데 거기 돌을 많이 쌓아놓고 빨간 뭐 파란 천 막 이게 걸려 있는 음산한 그곳에 갔는데 이놈들이 고디에다 숨어 있었던 거예요. 친구들이. 그 깜깜한 밤에 그냥 올라가는데 양쪽으로 나오면서 소리 질러대는 바람에 반 기절을 해버린 거예요. 그날 밤부터 오줌을 쌌는데 그게 군대 갈 때까지 싸고 있는. 안 고쳐지다. 뭐 약을 먹어도 안 되고 뭐를 먹어도 안 돼. 이 트라우마가 생겨갖고 이게 고쳐지질 않아서. 근데 군대까지 와서 그러니까 그냥 뭐 군대에서는 뭐 말도 못한 존재가 돼버렸지요. 근데 첫 휴가를 가는데 그때 휴가가 한 달씩이었어요. 교회 와갖고 휴가 다녀오겠습니다. 근데 이 박여원 목사님이 그랬대요. 농담 삼아서 야 오줌 싸게 기도나 해서 그거 고침이나 받지 뭘 휴가를 가? 농담 삼아서 한마디를 했는데 이 친구는 그래도 휴가 가야 돼. 그리고 가버렸대요. 갔는데 3일 만에 왔다는 거예요. 왜 왔냐 그랬더니 부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형님 집에 갔는데 그 조카들 있고 이런데 맨날 오줌을 싸네. 그러니까 한 이틀 견디다가 도저히 창피해서 형수한테 조카들한테 너무 창피해갖고 목사님 얘기가 생각나서 그냥 부대로 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박예원 목사님 그때 가슴이 덜컥거리네. 저 십몇 년을 갖다 못 고쳐진 게 여기로 난 농담으로 한 건데 왔구나. 자기가 더 겁이 나더래. 근데 왔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 그럼 같이 기도하자. 이래갖고 그냥 하루 종일 성경 공부시키고 같이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저녁 때 잘 때 냉수 마찰 시키고 그래도 계속 싸더니 휴가 2, 3일 전쯤 됐는데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이불이 뽀송뽀송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 또 잠을 자고 그 다음 날 또 일어났는데 역시 뽀송뽀송.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 줄 믿습니다. 내내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게 치료가 돼가고 그래갖고선 부대 들어갔어요. 오줌 싸게 왔느냐고 난리를 치겠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지린내가 안 나요. 우와, 어떻게 된 거냐? 우리 여기서 목사님 보고 기도하다가 나 이렇게 치료받았어. 이야, 너무 놀래갖고 그중에 몇 사람이 나도 교회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를 갔다 나오게 됐는데 이 친구가 박일병인데 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박일병이 궁둥이만 흔들고 다녀도 전도가 됐다고. 이게 뭐 이 부대뿐만이 아니고 그냥 소문이 그냥 쫙 났는데 이게 치료가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부족해요. 우리는 무능력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이 도와주셔서 여러분들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을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어떤 기도의 능력이 나타났느냐? 뭐 기도의 능력은 많습니다. 본문에 나온 것만 말씀드립니다. 첫째가 문제 해결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자, 18절 우리가 읽지 않았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도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아멘.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가지고 말씀을 막 증거하니까 여러분 그때 이 사람들은 누구냐니까 정치가들 종교가들 다 예수님 잡아 죽인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 앞에 예수님 부활했다고 막 전하니까 경고를 한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래서 제자들이 와갖고 이제 성도들한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큰일 났다. 이제 전도했다간 아마 잡히면 예수님처럼 죽을지도 모른다고. 그랬더니 이들이 소리를 높여서 기도하는데 29절에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오.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통성으로 그냥 기도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뭔 기도를 갖다가 그렇게 소리를 질러대느냐. 하나님이 귀를 잡수셨냐고. 여러분 정말 급할 땐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 집에 불이 나는데 불이야 이러고 있으면 되겠어요? 불이야 소리를 질러대. 정말 급한 일에는 우리 가슴이 터지니까 소리 질 수밖에 없지. 오늘 본문에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핍박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왕도 그랬어요. 헤롯도 또 총독 본디오 빌라도 이방인 이스라엘 백성들 이게 완전히 다 합세를 해갖고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이제 그의 제자들까지 죽이려고 하는 이런 위협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가운데 이들이 모여갖고 어떤 기도를 했느냐?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핍박하고 죽였는데 저희의 위협함을 보시옵소서. 이런 위협을 받아서 이런 어려운 문제 가운데 거했는데 하나님 이걸 굽어 살펴달라고 간절하게 매달려서 간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랬더니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저들이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이거는 문제를 치워준 게 아니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 헤롯 그대로 있어요. 본디오 빌라도 그대로 있어요. 군병들 백성들 다 그대로 있지만 제자들이 위협 속에서
좀 두려워하다가 성령 충만 받더니 그냥 일어나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이길 수 있는 능력, 힘을 얻어서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급하면 소리쳐야 돼요. 간절하고 절실함의 표현이 에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부르짖으면 응답하겠고. 오늘 본문도 소리를 높여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두 가지로 응답하시는데, 하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냥 문제를 치워주는 것. 또 하나는 문제가 그대로 남지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힘을 주셔서 그걸 이겨나가게 하시는 것. 둘 다 하나님의 응답인데 오늘 본문의 두 번째로 이 응답이 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데 진짜 문제는 뭐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자, 옆 사람한테 제발 기도 좀 합시다. 야고보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진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는 걸 다 아는데 왜 응답을 못 받느냐? 기도 안 하기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도해요. 하다 말다. 기도의 분량이 안 채워져.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어요, 각자에게. 그 분량까지 가면 응답이 되는데 중간에 하다 말다 하니까 응답까지 못 가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엔 그럼 어떤 문제로 기도했느냐? 전도할 때 핍박이 일어나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도하다가 이런저런 말을 들으면 핏대 올리지 마세요. 성질 부리지 마세요. 뚜껑 열리지 마세요. 그럼 지는 거예요. 그때 기도하셔야 돼요. 왜? 저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건 내가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한다고 그 사람 마음을 아니. 여러분, 하나님에서 한번 건드리시면 그 마음이 에서처럼 바꾸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조롱하고 핍박하고 불신자들이 안 좋게 할 때에 여러분들이 할 일은 뭐냐? 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주야,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마음을 바꿔주실 날이 돌아오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 주님의 일을 할 때 문제가 생기면 주님이 주관자기 때문에 기도하면 주님이 책임을 져주시는 거예요. 전도라는 것은 우리 일이 아니, 이건 하나님의 일인데 우리가 쓰임받는 거지, 사용되는 거지.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돕기를 시작해요. 앞길을 인도하기 시작해요. 빛을 비춰주시고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더 좋은 미래가 준비되기 시작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요. 여러분,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건 전도할 때고, 또 한 가지 뭐냐니까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위협함 때문에 야고보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고난당하느냐 환난이 오느냐 무조건 기도하리. 따라하세요. 기도는 자 다시 환난은 고난은 기도하라는 신호탄이다. 여러분, 군대에 있을 때 밤에 깜깜한 밤에 조명탄이 쫙 올라가서 빵 터지게 되면 그 넓은 자리 환해지는데 그때에는 뭔가 일이 터진 거예요. 평소에는 그거 안 띄운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어떤 고난이 오든 어려운 일이 오든 문제가 생기든 환난이 오든 다 하나님께서 기도해라 신호탄이라는 신호. 그러니까 나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면 내가 지금 기도할 때로구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고난과 환난을 물리치시고 앞길을 열어주시는 능력의 응답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소년한테 아버지가 집 앞에 큰 돌이 하나 있는데, 야, 네가 가진 방법을 다해서 저거를 이쪽으로 좀 옮겨라. 이 소년이 알았어요. 뭐 이 방법 저 방법 다 쓰고 나중에 지렛대로 해보다 아무리 해도
힘에 붙여서 못했어. 아버지 도저히 안 돼. 방법 다 써봤냐? 그래. 다 써봤어요. 그래도 안 돼. 너 한 가지 방법 안 썼어요. 그게 뭐예요? 아버지한테 부탁하질 않았어요. 그럼 아버지가 해보세요. 아버지가 가서 지렛대에서 끄적끄적 하더니 옆으로 딱 옮겨놨어요. 아들이 그걸 보더니 진작 아버지께 얘기할 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믿는 성도들의 영적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잖아요. 진작 좀 부르세요. 진작 좀. 원치 않는 고난, 생각지 않은 환난이 다가올 때 고민하고 방황하고 육신적인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백방으로 뛰다가 지치고 힘들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때서야 부르진다. 그때는 여러분 이미 레슨비가 지불된 후예요. 돈이 날아가기도 하고 몸이 다치기도 하고 그때서야 우리가 부르짖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작 부르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해결해 달라고 하면 레슨비 지불 안 하고도 해결될 일인데 내가 먼저 해보려고 별의별 일들을 다 해보고 나서야 아버지께 나중에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서 모든 성도들이 나중엔 다 와요. 안 오는 사람 없어요. 성도라면. 불신자는 관계없지만 예수 믿는 성도들은 가다 나중에 실망하고 낙심해서 좌절해 쓰러질 지경 되면 다 오게 돼 있어요. 그거는 무슨 말이에요? 그건 누구나 다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먼저 부르짖고 먼저 아버지를 부르는 것은 성도들의 정말 귀한 특권이에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먼저 부르짖어서 여러분들이 레슨비를 지불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여러분들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기도는 우리의 헌신 빛으로 인도하리. 다 같이 앞이 캄캄할 때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 안식이 빛으로 인도해요. 밝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앞이 캄캄할 때 잊지 마세요. 먼저 진작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늘문을 여는 비결이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가 바로 기도예요. 매일 기도 시간을 작정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셔서 영혼도 구원하고 문제도 해결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올 한 해 복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능력 사역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요. 자, 30절 31절 같이 봅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아멘. 지금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4장이에요. 3장에 성전 미문으로 가다가 나면서 안지메 지체 장애자가 된 사람이 뭘 구하니까 베드로 요한이 바라보더니 은가금은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40년 동안이나 못 걷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걸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무슨 말입니까? 이미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또다시 능력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4장에 와서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미 능력으로 역사를 했지만 핍박을 받으면서 또다시 주님 앞에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의 능력이 나타났어도 그걸로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받을 능력을 받아서 오늘을 사는, 내일은 내일 또다시 받아서 내일을 사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늘 그렇게 기도하면서
능력을 받아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4장에서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간교를 부렸는데 베드로가 그걸 다 알아맞혔어요. 말도 안 하는데 알아맞혀요. 5장 12절에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이루어졌다고. 5장 15절에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뉘고 베드로가 지날 때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바랄 정도. 5장 16절에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병든 사람,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고. 여러분, 기도는 성령 충만케 하셔서 은혜와 은사를 주시고 영적 능력을 주셔서 우리의 사역을 능력 있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기도예요. 이건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에게 주관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은 누구에게나 다 준 거예요. 누구나 기도하면 이런 능력인 사역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니까 예수님 변화산에 올라가고 제자들은 밑에 있는데 어떤 아버지가 귀신 낼 아들을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이 귀신이 안 쫓아나와요. 예수님 내려왔어요. 그래서 딱 하더니 그냥 고쳐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두씩 짝을 지어서 보낼 땐 귀신 다 나가고 다 병도 고쳐졌는데 왜 이거 안 됩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9절에 예수님께서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면 옛날에 제자들은 기도했고 지금 기도 안 했다는 소리. 예수님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에 주님의 놀라운 이런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다. 기도가 힘이, 기도가 능력이고요. 여기 12년 혈루증 앓던 여인이 뒤에서 예수님 옷자락을 잡는데 그 마음에 내가 옷자락만 잡아도 내 병은 나을 것이다. 이걸 믿음의 행동의 기도라 그래요. 믿음을 갖고 행동적으로 예수님을 붙잡았는데 예수님께서 뒤를 보면서 누가 내 옷을 잡았느냐. 제자들이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밀려와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막 예수님하고 부딪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밀려들고 있는데 그걸 물으십니까? 아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그냥 부딪힌 사람들한테는 하나도 안 나간 거예요. 내가 옷자락만 잡아도 내 병이 나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행동적 기도를 한 이 여인에게만 능력이 나간 거예요. 내게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그 여인은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평안을 얻고 그리고 건강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그런 모습을 오늘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박덕교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간이 굳어가지고 아주 그냥 간이 딱딱하게 돼버렸어요. 이제 간 경화증에서 이제 완전 말기라. 이거는 병원에서 고칠 수가 없대요. 대방동에 있는 성혜병원이라고 꽤 큰 병원인데 거기에서 아예 그냥 이건 치료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저 현대병원으로 갔어요. 현대에서 똑같이 나왔어요. 치료할 약이 없대. 그래서 이제 뭐 죽을 때 기다리는 그런 입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제 기도밖에 더 있습니까? 제가 40일 새벽기도 작정할 테니까 매일 좀 안수기도 좀 해주세요. 그럼 기도합시다. 매일 와서 같이 기도하는데 한 절반쯤 했는데 그날 집에 갔는데 밥을 먹고 싶더라는 거예요. 이 집사님은 하루에 밥을 3숟갈 먹었어요. 이 숟갈로 3. 그 이상 먹지 못해. 이 간이 완전히 굳어버려 갖고 소화를 안 되니까 더 이상 먹지 못해. 하루에 3숟갈 먹던 사람이 그날 아침에 밥을 먹고 싶은 사람 생각이 나고 부인한테 얘기했대요. 근데 부인도 뭐 어차피 약도 없다는데 그냥 먹는 거라도 달라면 줘야지 하고 밥을 한 상 차려줬더니 한 그릇 다 먹더니 조금 더 달라더래. 점심 때 또 한 그릇 더 달래요. 저녁 때 한 그릇 더 달래요. 그 다음날 아침에도. 그래서 그냥 성형병원을 달려간 거예요. 나 조사 좀 한번 해달라고. 여러분, 의사가 거절을 했어요. 이게 지금 당신이 검사 받은 지가 지금 한 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 간이란 게 그렇게 빨리 바꿔지는 적이 아니다. 간 조사하려면 조직 검사해야 되는데 돈만 드니까 하지 말라고
의사가 거절했다니까. 근데 우리 집사님이 아니요, 내가 밥맛이 돌아와서 그래. 나 돈 지불해도 괜찮으니까 검사해 달라고. 그럼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아이, 후회 안 해. 그래서 조직 검사를 해갖고 며칠 후에 딱 나왔는데, 여러분 660 이상으로, 원래 간이 수치가 40이 정상이, 660 이상으로 해서 꽉 굳었던 간이 한 달 만에 70으로 떨어졌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의사가 앉혀놓고 뭐 먹었느냐, 이 약만 가지면 떼돈을 벌 수 있어요. 뭐 먹었냐고. 뭐 먹었냐. 안 먹었다고 그래요. 아, 그래도 뭔가 먹은 거 있잖아. 아무것도 안 먹었다고. 그럼 근데 어떻게 이렇게 돼?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믿지도 않는 의사가 그랬다니까요. 그럼 그건 신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갔고, 그 어머니가 강원도에 있는데 아들 죽는다고 알았는데 살아나니까 거기서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지금 신학을 해갖고 시흥시에서 지금 목회 잘하고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를 평안으로 다니지 마세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다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믿음이. 능력은 성령의 사역이. 제가 사도행전 1장 8절을 달달달달 외웠어요. 저 선교를 많이 했기 때문에 달달달달 외웠어요. 근데 어느 날, 저건 한 20년이 넘은 것 같아요. 목회한 지. 어느 날 갑자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새벽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는데, 그냥 이게 그냥 이 머리를 꽉 친 거예요. 받고 어휴,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 거라고. 이라고 그때부터 기도가 바뀌어졌죠. 여러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온 성도들에게 다 약속하신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가 영혼 구원의 오늘 본문의 기도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자, 29절 다 같이 봅니다.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31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리라. 아멘. 기도하고 나서 담대하게 전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하고 있는 영적 사역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이,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일이죠. 핍박자들은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막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히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했더니 성령 충만하니까 그냥 담대해진 거죠. 담대해서 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기도 후에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됐고, 영혼을 구원하는 응답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이제 이어집니다. 사도행전 5장 14절에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라고. 5장 42절에 성전에 있던, 집에 있던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는, 왜냐하니까 성령 충만이 계속 임하게 되니까 이런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6장 1절에 그때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고, 7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그리고 9장 31절에 온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가 수가 더 많아, 점점 확장되어서 벌려나가는 그런 모습을 갖다 보여줘. 9장 42절에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고, 11장 21절에 안디옥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11장 24절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21장 20절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리.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져 나갔다는 걸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모든 영혼 구원의 시작이 기도였던,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출발해서 이런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여러분 사도들의 행전이라고 말하는데, 여기 베드로, 요한, 바울밖에 안 나와요, 사도들이. 그래서 이건 기도 행전이다. 그리고 성령이 임했으니까 성령 행전이다. 성령을 통해서 전도해서 전도 행전이다. 이래야 맞을 정도의 사도행전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마음을 움직여 역사하시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영혼을 살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고, 구원하는 역사를 일으키는 능력을 행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담대하게 말씀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담력을 주셔요. 지혜롭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야고보 1장 5절에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따라하시다.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도 지혜 달라고 기도 많이 하세요. 그리하면 주시는데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체험들을 갖다 엄청 많이 했으니까 주셔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능력 있게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따라합시다. 전도는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이. 성경 보세요. 그냥 다 어느 곳을 보든지 전하래요. 우리 보고 만민에게 다니며 전하고 또 가르치고 제자를 만드는 것뿐이죠. 구원은 하나님이 해요. 우리는 전해주는 거고, 전해준다고 내가 저 사람 구원하는 게 아니.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야만 구원이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베풀어지는 거예요. 내가 전도할 한 영혼 위해서 저들의 성격, 사업, 직장, 생활, 자녀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해 나가야 되는데 한 가지 팁을 내가 알려줄게요. 여러분이 내가 전도할 사람한테 하나님이 어떤 분, 예수님이 어떤 분, 성령님이, 우리 교회가, 다른 성도들이 이거 많이 말하는 것보다 이 사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을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독한 구두세요. 성격이 그냥 말도 못해요. 고집 세고 말도 안 듣고 술만 마시고. 하나님, 이 사람을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아뢰게 되면 필요할 때 하나님이 한마디만 해도 그 마음 바꾼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소개하는 것보다 이 사람을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소개하는 게 그게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움직이는 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기도의 사랑을 베풀 때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통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존 버너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기도한 다음에는 그 기도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기도하기 전에는 그만큼의 일도 할 수 없다. 기도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근데 기도를 안 하면 그만큼도 못한다.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걸 보여주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기본과 기초가 되는 아주 필요한 그런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디서 주무셨냐? 거기 겟세마니, 베다니에 가든지 아니면 겟세마니 동산이. 거기서 늘 기도하시. 그래서 십자가 달리기 전에도 겟세마니 거기 간 거예요. 거기 보면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습관을 따라요. 습관적으로 겟세마네 동산, 예루살렘 올라가면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안 가면 늘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습관이 들여졌기 때문에 습관을 따라서 겟세마네 갔다. 여러분, 12 제자를 갖다 세울 때도 철회하시고 언제든지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사실 예수님은 기도 안 해도 돼요. 성삼위 2위요. 2위. 예수님 자체가 능력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신성을 갖고 계시니까. 근데 왜 이렇게 기도했나? 인성 때문에 기도한 것도 있지만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신이지만 인성을 갖고 있는 이 모습으로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살아야 된다. 우리도 예수님 닮아가는 성도니까 우리도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분은 양희준 목사님이라고 그래요. 제 동창이, 저보다 한 3살 작은데 여기도 저 조기 은퇴를 해갖고. 근데 어쨌든 이 목사님도 옛날에는 병으로 가갖고 거기에 목사님이 없어 군종이 돼갖고 교회를 갖다 담임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담임을 갖다 하는데 거기가 대대 병력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 12명밖에 없었대.
거기가 한 35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12명만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목회를 하는데 군정병이라고 거기 상사 박병규라는 상사가 있는데 인사계 그 상사인데 대구 출신으로 아주 지독한 불자리. 그래갖고 자가 뭔 심부름만 시키게 되면 꼭 군정을 불렀대. 그래갖고 그냥 심부름 시키고 뭐 할 일 없으면 풀 뽑게 시키고 나중에 자기네 자녀들 그냥 무료로 그냥 가액 공부까지 시키게 하고 그렇게 자기를 괴롭혔대요. 그냥 꾹꾹 참으면서 기도하고 지냈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라 목사라고 불렀대. 양 목사, 예, 성사님, 너 그때 나한테 이렇게 전도하면서 얘기할 때 그랬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고. 지금 우리 아내가 자궁암 걸렸는데 가서 조사해봤더니 전신으로 다 퍼져갖고 한 달 사형 선고를 받았어. 너 하나님 앞에 우리 아내 살려내봐! 이러고 소리 질렀어. 이 군적이 그냥 양군적이 그냥 가슴이 덜컥한 거예요. 그런 거 뭐 해본 적이 없는데 그거 어떻게 해요? 12명한테 얘기하고 낮과 밤으로 기도해야 돼. 하나님 저 악한 저 상사를 갖다 좀 바꿔주기 위해서 그 아내를 좀 고쳐주세요. 그냥 계속 기도하는데 중간중간 또 와서 그냥 강조를 한대요. 기도하고 있느냐 이러면서. 그런데 여러분 한 달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한 달 지났는데 안 죽었어요. 그리고 검사를 받아봤더니 완전히 깨끗하게 나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야, 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 것 같다. 나 예수 믿으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 교회만 나오시면 돼요. 그래서 교회 나왔어요. 아이고 이 상사가 교회 한번 왔다 갔는데 그 다음 주 되는데 12명이 30여 명, 그 다음 주에 50여 명, 그 다음 주에 70여 명, 그 다음 주에 100명이 넘는데 이 양군정이 혼자 야, 내가 그래도 목회를 꽤 이제 잘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저 상사가 주일날 되면 대대가 부대 막사가 많잖아요. 한 막사 한 막사 찾아가면서 몽둥이 갖고 가갖고 이놈 자식들 주님의 날인데 뒤집어 자고 텔레비 보고 있어. 일어나! 이래갖고 몽둥이로 해갖고서 그냥 집합을 시켜서 데리고 오고 그 다음에 내무반장한테 너 앞으로 이제 주일날만 되면 무조건 사역병 다 전체 다 교회로 데리고 가라고. 이래갖고 한 부대 한 부대 해갖고 나중에 350명이 다 나왔다는 거예요. 다 나왔다. 나중에 이분이 제대해갖고 저 계산동 인천 쪽에 계산동에서 어느 교회 나가면서 집사가 됐다는 소식까지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연결이 끊어졌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가 뭐냐? 우리로 하여금 더 위대한 일을 준비하게 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 위대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기도예요. 위대한 하나님을 만나는 게 기도예요. 위대한 하나님 앞에 내가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서 어떤 응답이 와야 위대한 게 아니고 기도 자체가 위대한 일이라는 거예요. 기도 자체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체, 이게 위대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기도 시작할 땐 이미 위대한 일을 시작하는 출발점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서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기도를 다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전 세계 220억이 넘게 예수를 믿어요. 근데 20억이 한꺼번에 기도해도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걸 다 들으신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이시죠. 한 사람 한 사람 걸.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맞게 응답을 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2025년도 여러분들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체험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정신적인 추상적인 평안으로 왔다 갔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신앙생활 해갖고 여러분들도 간증으로 다른 사람에 알릴 수 있도록,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내게도 능력의 역사를 하고 계신다, 마음껏 간증하며 사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도 정말 좋은 체험들이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오늘 말씀대로 문제도 해결하시고 능력 있는 사역도 하시고 영혼도 구원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